저녁 중보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바로 호소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호소하는 자가 나의 대적,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대적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말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말을 듣고 곱씹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돌이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넘어지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수많은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애워싸고 나를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나님을 3번에 나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의 말씀도 살펴보니 탄식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통받는 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부터 호소하는 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소리도 달라집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나의 대적이 많음과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로 힘들어하던 자의 소리가 과연 맞습니까? 대적자들이 주변에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자고 또 깼습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문 3절의 고백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백자가 누워서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백자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고백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그대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 부르짖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먼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선 청혼하는 자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여전히 대적자들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서 청혼자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미 고백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분명 이 청혼자가 하는 고백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 그대로 일어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은 아무 희망도 기쁨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을 위해 투쟁을 이어갔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 가운데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그들의 열망과 부르짖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독립을 위해 우리 조상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코로나19가 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우 피로해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일부 교회의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함께 비난을 받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 주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희망과 비전으로 우리가 힘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호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만을 토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이고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했듯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리모델링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오며 각종 물난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온 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장기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물론 영적 상태까지 매우 피로해진 상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욱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코로나19를 깨끗하게 종식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곧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길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1선에서 코로나와 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백신 개발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학자를 또한 위로하시며 방역, 소독뿐만 아니라 저희가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일을 맡은 모든 교역자와 섬김이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어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을 넘어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중 진행되던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마침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으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 본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열심과 정성이 한데 모인 본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공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그리고 모든 건축위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겠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공사에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공사 일정에 함께 하시어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랜 후에 오늘 중보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